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6장 9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서의 후예들, 곧 에서의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25장에서 우리들에게 예언해 줬던, 특히 23절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통하여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두 민족이 복중에 있다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이렇게 자손의 축복을 주시지만 에서에게도 많은 자손의 축복을 주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신앙을 신구약 성경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특히 이 말씀의 핵심인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구원자가 오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소유자가 되는 이러한 상속자의 은혜를 주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오늘 또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9절입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지금 세일산에 있는 에돔이라 어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족보 10절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르바스요. 에서의 아내 아다 거기 줄칩니다. 또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요. 두 번째 바스맛 또 주십니다. 어제 나타났던 것입니다. 2절에 그리고 3절에 또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그나스에 좀 줄쳐놓읍시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며 거기 아말렉도 줄쳐놓습니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라. 그래서 11절 12절에 아다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13절에 루엘의 아들들은 그래서 루엘이 그 10절 하반절에 말하는데 나핫과 세라와 삼바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라. 그래서 10절에 나왔던 그 바스맛의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14절은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그가 여우스와 이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그래서 오홀리바마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을 3명 소개합니다. 그러면 아다의 소생이며 장자인 엘리바스의 아들 7명을 11절 12절에 소개하고 바스마스 소생인 누엘의 아들 4명을 또한 13절에 소개하고 그리고 오홀리바마의 소생 아들 3명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을 봅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이제 족장들을 소개시킵니다.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그나스의 또 출치입니다.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 아말렉 아까 12절에 나왔습니다. 그다스는 11절에 나오고 거기도 출처합니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라. 아다의 자손 중에서 족장들을 이야기합니다. 17절은 거기 쭉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스맛의 자손들 중에서 족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그러면서 거기 오홀리바마의 아들들 가운데 나온 족장들을 그 18절에 쭉 나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족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15절부터 19절의 내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자, 창세기 25장 23절에 가면 25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태안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들이 아이가 없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19년, 결혼 19년째에 아이를 갖게 되죠.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이를 낳으니까 결혼해서 이런 가운데서 자꾸 아이들이 태안에서 싸우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그때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두 국민, 두 민족이 있을 것이다 합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갖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2명의 자녀들을 주셔서 야곱의 족보가 등장하지만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자손의 번성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36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드러냅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누구? 에서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가 세산에 가서 정말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면서 더 세속화되고 우상숭배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다윗 때의 모습을 보지만 여기서 창세기 36장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에서에 대해서 상세한 기록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성심껏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켜서 에서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아까 이 그나스에 대해서 11절 다시 봅니다. 11절 끄트머리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나스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게 아다의 자손 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끄트머리에 그나스 족장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2절도 또 보십시오. 그나스 족장이 나옵니다. 여기 그나스 족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그나스 족장이 나오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 의해서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저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할 때 이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거기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갈렙이 등장합니다. 자, 6절에 보면 그 14장 6절입니다. 6절에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유다 자손이 나옵니다.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거기 나옵니다.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나스는 분명히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 중에 갈렙이 등장하는데 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등장하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그나스 족속이 아마도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가 어떤 유세였는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갈렙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출애굽 때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고 등장하는데 그 잡족 중에 갈렙 가족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합류돼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후손들은 유다 지파에 합류됐죠. 여기 지금 유다 자손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에게 첫 번째 사위가 온니엘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7절에 등장하는 온니엘, 그는 사사기 1장 13절에 보면 사사로서 그는 큰 활약을 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여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리고 그 온니엘은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사사기 1장 13절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에서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일산에 가서 이렇게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나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오게 되어서 그들과 함께 사는 가운데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흡수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도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 신약시대에 새 언약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만 낼 줄 믿습니다. 또한 12절 말씀에 보면 그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아말렉, 여러분, 또한 족장 가운데 16절도 그 아말렉 족장이라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자,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여호수아가 앞장서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줬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남부에 거주했던 이들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방해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사사기 3장 13절과 6장 3절에서.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은 히스기야 때에 완전히 멸망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4장 41절부터 43절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말렉은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계속 대적하는 세력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에서 이러한 세력들이 등장하는 모습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큰 틀에서 오늘 이 9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25장 23절에 그 민족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0절 말씀부터 봅니다. 20절 말씀에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쭉 내려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서는 힘을 가지고 이 세일 지역의 원주민이었던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들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섞여서 통혼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의 통혼은 우리가 그의 결혼을 보면 먼저
가나안 족속과 통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장 35절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 가나안 며느리들은 근심을 주었다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27장에서 우리들에게 이 보여주는 것은 27장 46절에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내 삶이 싫어졌다. 여러분, 리브가는 햇사람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들 며느리들 때문에 자기 삶이 싫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 될 자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안 에서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는 부모의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결혼한 가나안 여인들은 어머니는 싫어지고 그리고 아버지는 기뻐하지도 않는 이러한 자들,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또 이스마엘에게 가서는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또 아내로 맞이하게 됐죠. 그런 가운데 여기 세일에 와서 이들과 호리족속 세일의 자손들과 또 통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일을 통하여 이방 문화 속에 완전히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들은 25장 23절의 예언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그것이 성취됩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에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거기 줄칩니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큰 자가 에서의 후손이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의 후손을 섬기리라.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제 에돔의 족속이 야곱의 후손을 섬기는 모습, 이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그리고 나중에 역사 속에서 에돔이 거했던 그 에돔 땅은 멸망하게 돼서 이들은 흩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 약속의 자손들이 고하는 것, 그것은 그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데, 약속의 땅을 떠난 이 에서의 후손들은 세상 사람들과 결혼해서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대적하다가
이들은 그들에게 다윗 시대의 종노릇하는 모습 속에서 나중에는 이들은 그 땅을 다 버리고 떠나게 되는 멸망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세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영원히 멸망해야 될 자손들인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오직 새 언약 아래서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여러분과 저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존재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기서도 보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 잘 만나 경건한 가정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마지막까지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3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거기 줄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벌써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에돔 왕국. 그러므로 여러분 이 왕국은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때가 처음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그보다 훨씬 수백 년 전에 먼저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는 항상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화적인 측면에서 앞서가면서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왕으로서 통치를 받고 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왕을 모시고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사무엘은 화를 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8장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5절 말씀을 부터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사무엘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눈에 세상 나라를 보면서 그들에게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버렸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자꾸 눈에 보이는 왕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되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를 진정한 왕으로 믿고 그의 다스림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지금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세상 왕, 그의 틀에 박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지금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계보와 에세의 계보가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에세의 계보는 여기서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계보는 크게 두 가지로 흘러갔습니다. 여인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었고, 그 여인의 후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 백성의 후손으로 오시고, 야곱의 아들 중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왕권을 혈통을 따라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큰 흐름,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을 계속 예언한 것이 구약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실 메시아, 그리고 사복음서는 오신 메시아,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인의 후손,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 됐습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 오늘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과 저를 선한 목자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영육간에 채워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오늘도 감사하면서 나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에세의 족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며 그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사오니 주여,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오늘도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가 바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